가졌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민수기 읽으면서 이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그 마지막에 민수기의 후반 부분은 광야 생활 40년째 1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광야 마지막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26장부터 3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0년째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그 길목이 어디냐면은 가데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운명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만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쪽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38년 만에 다시 운명을 결정짓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됐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돌파해야만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 1세대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결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 뜻을 거절당했을 때 그 상황을 선한 방향으로 수습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우리 팀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게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 게임에서 규칙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외를 시켜서 원 밖으로 밀어냈는데 아무리 틀려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나가면 죽는 거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선이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실수해도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그래서 게임이 참 우습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습관이 계속 광야 40년째 되는 그 순간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걸. 40년 동안 반복되던 원망과 불평을 그 역사의 순간을 가늠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와라, 물이 솟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정이 팍 폭발해 버렸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갑자기 팍 폭발해 버리면서 이 반역자들아, 너희는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치는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애굽에서 가져온 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지 않냐,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40년째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분노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할 줄 알았냐 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바의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사건과 이 사건이 하나님께 겨루었다라고 해서 똑같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내 능력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가 내가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라고 과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냐면은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거, 이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얼굴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분노가 왜 일어났냐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셨고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간에 해결하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다 해결하셨는데, 그 믿음을 거기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못할 줄 아느냐, 자기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얼굴을 가린 것 때문에 모세,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냉정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정말 모세에게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런 거절을 당했어요. 평생 동안 헌신해서 가나안 땅 밟아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가나안 땅 밟아보면 내가 죽어도 좋다,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절을 당할 때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진정한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모세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인격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분노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선한 방향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팽개치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고 밀어주고 키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세속적인 마인드가 거쳐지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세상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하면 그거를 위로를 받는 거,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망하자, 이거는요 비성경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는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싸움을 피해갔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고, 그리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가나안 동편 땅을 점령해서 다음 세대가 전쟁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당한 다음에 과연 얼마나 그것을 잘 선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이 전체 여기까지입니다. 이 파란색 전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진격해 가는데 에돔을 피하고 모압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아모리 족속과 시바 족속을 멸망시켜서 모세가 점령한 땅이 이 땅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 차지한 지역이 요만큼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모세가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은 이 땅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절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가나안 동편 땅을 점령하면서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보이는 맞은편 비스가산 언덕에서 여기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거기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깨끗이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모세는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마지막 모습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마지막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일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 앞에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면서 그의 다음 세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내가 바라던 소원이 거절됐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거절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잘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내가 못하면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세웠던 모세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당신이 해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 모습을 모세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이름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 모세와 비견되는 그러한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은 탐심을 이겨내야 돼요. 욕심을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중요한 시점에 이 발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에돔을 피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는 아모리 왕을 격파시키고 바산 왕을 격파시켜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땅을 차지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가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게 이제 이 광야의 마지막 장소예요. 모압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모압 왕이 생각해낸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 모압 왕이 초청했던 거짓 선지자 무당은 발람입니다. 모압 왕은 누구라고요? 발락이고요. 무당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이름 비슷해서 헷갈립니다만 이걸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모압에서 북쪽으로 한 400마일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부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부돌이라고 하는 도시는 마술과 복술과 점치는 무당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가장 유명한 점쟁이 무당이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어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많은 돈을 싸서 보내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발람이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양신 들렸다 그러죠. 귀신과 하나님의 신. 근데 이 영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축복한 자들이다. 내 백성이다. 네가 저주했다가는 망할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발락이 더 이 마음이 타가지고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발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주 국빈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그 돈이 엄청나게 걸려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애원하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가는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빼서 저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날뛰니까 이 날뛰는 이 나귀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발람이 화를 내면서 나귀를 3번이나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맞이해가지고 잘 대접하면서 많은 재물을 네가 원하는 소원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7 제단을 쌓고 7 황소와 7 양을 드리는 아주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그대로만 절했어요. 근데 그 발람이 하는 예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계속 축복하는 그런 예언만 하는 겁니다. 발락이 당황해가지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잘 안 보이는 끝부분의 장소로 옮겨가지고 제사를 다시 성대하게 지르면서 예언을 하게 했는데 역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하는 겁니다. 다시 또 장소를 3번째로 옮겨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발람이 계속 축복하는 예언만 하니까 발락과 발람이 거기서 끝하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2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발람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요, 민수기 말고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계시록에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발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 성경적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람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하고 돌아가다가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략을 알려줬습니다. 그 전략은 뭐냐면은
모압과 미디안의 아주 여인들을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바알 부월, 즉 이 바알의 제사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략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만 이 미디안과 이 모압 여인들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예요. 24장과 25장 사이에 발락이 돌아가서 전략을 얘기해줬던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로부터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이 사울왕과 다윗왕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 우상 숭배의 첫 단초를 발람이 제공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발람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12,000명의 정예 병사를 모아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게 했는데, 그때 미디안의 5명의 왕들과 함께 그곳에 숨어있던 발람도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음행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이 배교한 사람들을 책망할 때 발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에 언급될 정도로 이 발람의 죄는 아주 심각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란 뜻은 탐닉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람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하나님 말씀은 절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발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가 모세와 견주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결국 행한 그대로를 거뒀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을 선한 쪽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빛나는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듯 했지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선택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쓴 보약을 먹듯이 잘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